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교회에 요즘에 감기가 너무 많이 돌아서 좀 이렇게 문안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지 맙시다.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아주 제 마음이 아파요. 아프시면. 오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이슈였던 비상계엄이라든가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런 사회의 불안정한 요소들도 있었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행기가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굉장히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참사가 거의 한 180명 가까이 아마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고가 일어났고요. 오늘도 아침에 사회적으로 2024년은 참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은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올해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나갔다는 느낌이 있죠. 올해 70주년 기념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저는 아직 젊은데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은 늙은 거라 그랬는데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먼 훗날 5년 뒤, 10년 뒤 2024년은 그랬었지라고 하면서 2024년이 기억하고 싶은 해였는지, 아니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해였는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겠죠. 어쨌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올해가 참 좋은 일들이 많이 겹쳐서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덜어는 올해를 보내기가 정말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어쨌든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나간 순간 다 과거가 되어버린 거죠.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는 사실 내가 지금 살아갈 이유와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이전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렇게 들리죠? 저도 여전히 저는 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라왔고, 어떤 해는 저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도 있어요. 돌이켜보면은. 또 어떤 해는 또 굉장히 좋았던 해도 있고, 그런데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해들도 지나고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예언하는 이 상황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의 한 군대를 보내 그 백성을 쳐서 다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의 즐거워하던 소리가 통곡 소리로 바뀔 것이다. 바벨론의 한 군대를 보내서 다 쳐서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의 즐거워하던 소리가 통곡 소리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 이후가
쓰여진 시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으로 인정을 하고 40장 이후부터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편집을 통해서 붙여 넣은 것들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반면에 40장 이후로는 이 시기 자체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은 포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때, 남유다 왕국 때 쓰여진 거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로 이 말씀이 쓰여졌을 시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 때 그 옛적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일들, 힘들게 고초를 당했던 일들, 포로로 끌려왔던 일들, 이런 말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6절,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바다를 갈라 소용돌이치는 물결 사이에 곧장 길을 내시고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와 그 모든 전차와 말을 바닷속으로 끌어들여 송두리째 엎어버리고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등불을 끄듯이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셨다 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었던 그 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그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도에 내주실 거야. 그 날을 그들은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날을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좋은 일들은요, 오늘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죠. 또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해요. 내가 그 찬란했던 시기를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살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면은, 특히 과거에 좋았던 시절, 과거의 영광에 매여 살면은 현재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 삶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의 그 영광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들의 경험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만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행하시면서 새롭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가장 대표적인 큰일,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출애굽, 다윗의 왕조를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였냐면 저 멀리서 백마 탄 왕자님이 군대를 확 이끌고 와가지고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로부터 구출해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그래서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의 시대를 재현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나셨고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뭐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잖아요. 이 일이 구약의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메시아를 오히려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번영시켜주는 그런 과거에 찬란했던 기억들, 그 찬란했던 기억들이 회복되는 것,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찬란했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우리도 누구에게나 찬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리즈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즈 시절. 그래서 뭐 누구의 리즈 시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한테도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살찌기 전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 대한 증인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초등부 전사님이 그 시절 제 모습을 본 우리 교회 유일한 증인입니다. 어쨌든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누구나 가장 돌아가고 싶은 정말 좋았던 그 시절.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만 계속 붙잡고 그 시절만 계속 기억하면서 살다가는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여전히 하나님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가 이사야 이 예언자가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면서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6장에서는 너희들은 이 일을 기억하고 기록해둬라 그리고 마음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냐는 거죠. 이 46장 8절에서 장부가 되라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냐.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세공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절하고 섬긴다.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일정한 곳에 두면 그것은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며 사람이 기도하여도 응답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환난에서 구해주지 못한다. 자, 언제가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과 은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은 애굽의 지배에 있던 그때와 같이 바벨론의 지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지배를 당했던 그들에게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요, 출애굽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악이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을 위해 조건 없이 행하셨던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46장에서는 나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43장과 마찬가지로 43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46장에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46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특히 4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 너희는 기억해라 한 그 대상을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숭배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패역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그들과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실 것임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말미암아 공의롭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허락하시고, 공의롭게 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출애굽의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드라마틱한 그 장면, 홍해가 갈라졌던 그 장면, 애굽의 군사들이 물속에 수장되었던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면서 그 하실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했을 때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불만했었죠. 불평불만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가 아니라 니네가 광야에 있었을 때 그때를 기억해라.
하나님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나는 너희가 오래전에 나에게 쏟은 헌신과 신부처럼 나를 사랑한 것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들은 그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나한테 그때가 신혼 때 같았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가 신혼 때처럼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그때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습은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절을 신부로, 신혼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툴툴거리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하는 것이겠죠. 왜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냐. 왜 하나님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읊조리면서 불렀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사를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이런 찬양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맞죠? 아마 가사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을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한 3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마지막에 부른 게 거의. 그런데 가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에서 뭘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의 표어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나의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찬란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것 의미가 있죠. 그것 또한 의미가 있죠. 그런 일들이 겹쳤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기억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신 일,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일, 이것은 기억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만약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우리 옆에서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걷고 있다면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 만드신 이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찬송이란 단어가 동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찬양하게 하려고, 또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찬양을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우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뭐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것,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며 우리가 우리가 나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더 많이 그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생의 단계를 넘어서서 거듭남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날마다 더 거룩함으로 무장되는 우리 강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5년에 소망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2025년에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저를 사막으로 내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평안하고 늘 건강하고 늘 좋은 일들, 복된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도 여전히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제자, 주의 자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과거의 영화, 과거에 찬란했던 그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몰라도 올해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이. 2025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